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 우둔한 우리의 마음에 오 주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주님께서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또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제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열심히 떠들고 있었거든요. 여기 절에 서가지고 영어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돼서 지금 이게 그 언어를 이렇게 바꿔서 장착하는 게 지금 완료가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떠한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셔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었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 17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4장 17절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실 그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7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이제 마태복음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 21절에 보면요, 화면에 보일 텐데 또 하나의 기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4장부터 시작하는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시작하는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놀라운 그런 시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앞에 3장에서 세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외쳤죠.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구절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준비되어 가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그런 공적 사역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시작했죠.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12절에는 동사가 2개가 등장합니다. 3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동사가 2개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단어가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물러나셨다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은 헤롯을 꾸짖었고요.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떠나다 혹은 피하다 아니면 도망가다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알리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그 헤롯의 괴계를 피해서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피하였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거기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한 절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좀 비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옥에 갇히고 물러났다라는 이 두 표현은 우리에게 전혀 긍정적이거나 어떠한 낙관적인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흥분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과 단어들로 이 단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이 흥분되는 단계에 우리가 먼저 듣게 되는 단어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요한이 스스로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체포당했기 때문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동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수동태 동사의 용례를 divine passive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동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수동태입니다. 혹은 수동태라는 그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요,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 그런 수동태의 형태로 보이지만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 수동태 동사도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동태라고 그 용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어김없이 실행해 오신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사람들은 자기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시고 도망가시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럽거나 그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예언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는, 도망하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으며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실 그 어떠한 일들 중에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동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수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가 한 명 태어났죠.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 아이의 그 모든 출산의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도왔던 그런 의사와 간호사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도왔습니다. 다들 각자의 상황과 현장에서 각자의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그렇게 산모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산모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왜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혹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퉁이를 답답하고 좌절하게 되는, 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수동태의 모양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이 학교를 상급학교로 진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플라이를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를 뽑아주는 사람들이 뽑아줬기에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의 형태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많은 결정들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졸이는 일들이 있었고 답답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에게 수동태의 형태로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divine passive,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동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되어지는 그 많은 수동태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이후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성취된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즉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빛을 보았고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6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라는 그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후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태어날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0장 19절에서는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네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빛을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그런 영광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속성을 공유하시는 분,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빛은 종종 생명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태초에 온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이 아니라 새 생명과 회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생명의 근원 되심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았던 그 장소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만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일까요? 북이스라엘 그 속해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라고 이해하는 그 장소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실 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가장 처음으로 침략을 받아서 함락당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백성들은 아직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던 그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있던, 그런 수치를 당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수치를 의미하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보아도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 지역에서 보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변두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아주 소외되어져 있던 그런 변두리 지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방인과의 접촉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문화적인 혼합의 그런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강조하였던 그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은 순수하지 못한 땅이고 경멸받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언자가 그런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는 나올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방 사람의 갈릴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소외된 땅, 가장 외면받는 땅, 고통이,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 가장 어둡고 오늘 말씀 표현대로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구약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서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어둠이라고 묘사된 장소가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태의 인류를 어둠이라는 간략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도 이런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단어와 앉아 있다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다라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또 무력함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영적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어둠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버지니아에 있는 유명한 동굴이 있다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루레이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동굴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야 해요. 그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에 또 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소는 바깥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동굴이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을 끄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그 모든 곳에 있는 불들을 다 꺼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방에 불을 끄고 어둡게 있어도 사실 조금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손을 막 앞에 이렇게 치젓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서 불을 껐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아무리 앞에서 휘저어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고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며 어둠 속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겠지만, 그들 앞에 이 세상이 놓여 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놓인 이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어둠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인류는 여전히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든, 그들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말하든, 그들이 무언가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든,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 되신 예수님입니다. 빛이 비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위에 비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이제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기 전에는 모든 것이 너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너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닥친 이 고난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소외받은 그곳에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는 꽤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시제는 완료 동사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는데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통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어둠이 완전히 제거될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의 악행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갈릴리에 비추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Divine Passive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갈릴리 땅,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를 밝히는 구원의 예언이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빛인 이미 어둠을 뚫고 그 빛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모든 어두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권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땅, 소외된 땅, 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이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보여내는 것이,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부름받은 빛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빛 되신 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결론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어두웠던 나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종림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성도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빛 되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추며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외되고 어두운 세상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며,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보며,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이 세상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빛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소식 앞에서처럼 두렵고 낙심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그 divine passive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실패,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갈릴리와 같은 어두운 자리로 기꺼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낮아짐 교회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는 이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함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